5월 10일 우리가 함께 화요일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이 공회라는 모임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회라는 건 사내들인이죠. 그 사내들인은 71명이 모이는데요. 그의 대제사장이 수장으로서 의장으로서 마치 우리 이 국회의장처럼 이 의장으로서 그 회집을 하고 모여서 함께 재판하거나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일들을 다루게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게 됐냐면 결국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소생했습니다. 저는 구별되어서 표현하기를 부활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시 살아난 소생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이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굉장한 이 표적이 몇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11장이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아주 짧은 기간,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을 다룹니다. 공생에는 요한복음은 앞에 며칠, 일주일을 다루고 또 후반부에 이제 12장부터 해서 아주 짧은 기간을 다루고 그 내용에 이 공생의 3년 반 기간을 아주 비교적 짧게 다루고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제까지 우리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중심이었고 그 일이 이제 46절에 보면 어떤 역할, 45, 46절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유대인을 믿은 그들 가운데 믿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46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거 그들은 믿지 않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리더십 그룹이 관심 있던데 내가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공회가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나는 표적을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이렇게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20장에 가면 요한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공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그때 회의의 주제가 이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럼 우리 입장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들은 판단하냐면, 믿으면 예수를 왕으로, 유대 지파의 출신이니까 다윗처럼 야 우리 왕으로 모시자 해서 안 그래도 민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거든요. 로마의 압제에 있죠.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 독립하자 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그들은 저항해서 한 100년 동안은 이 400년의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그들이 독립을 이루어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왜 안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민족의 지도자,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지도자를 삼으면 이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지금은 우리가 로마랑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이 48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년 되면 예루살렘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받게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 47절에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47절에 이에 누구와 누구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제가 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때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이름을 기억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18장 13절에 가면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이죠. 우리가 회상할 때 증경총회장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세는 현 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안나스는 누구냐면 이 말을 하는 49절에 이 말을 하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안나스는 실권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대제사장했어요. 필리핀하고 좀 잘 닮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가보면 내가 시장하고 내 아들이 시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시장하고 둘째 딸이 시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번 더 시장하고 이게 집안 대대로 그냥 우리 표현에 그냥 해먹는다라는 표현 정도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때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 제사장으로 이 제사 드릴 때 쓰는 환전하는 거, 그때 양과 염소, 양을 가지고 올 때 감별하는 걸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걸 실권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권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안나스는 그런 사람이고 가야바는 로마 정권의 아주 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친로마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9절, 50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죠. 이 바보들아,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갑시다라고 이제 같이 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의 아이디어가 뭡니까?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그의 의도는 정치적으로 희생양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가 실제로 죄를 지었든지 지지 않았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를 범인으로 몰아나가야 된다. 조작하고 CCTV 없애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 죽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온 민족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기득권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쭉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51절에 이제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걸 평가를 하죠.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 예수 죽어서 우리가 살자라는 굉장히 이기적이요 정치적이요 맹렬하니요 사람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정치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마치 말 못하는 짐승이나 나귀가 말을 하기도 되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 어떤 좋은 표현을 넣어주는 것처럼 문장 그대로 읽으면 복음입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문장만 그걸 읽으면 한 사람 예수가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듣고 믿으면 날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살려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3절부터 이 결의는 그냥 결의가 되죠. 공적으로 당론으로 이제 혹은 시행령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도 그전에도 죽이려고 했지 않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개별적인 박해와 돌 던져서 위협하려는 것과 그런 것이었다면 논쟁적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들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제자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집중을 하셨겠죠. 그리고 55절부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왔으니 예수도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눈이 시퍼렇게 예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57절에 마감을 하기를 이는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와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는 공식적인 정책이 됐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정책이 시행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저는 지혜라는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야바는 특히 다른 사람 70명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무 걸 다 알지 못한다. 나는 잘 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3장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신분이 대제사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유명하고 좋은 대학만 졸업하고 돈만 잘 버는 직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런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제자 훈련 받는 분들, 교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본인들은 괜찮겠지만 그 전쟁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정말 참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